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한국 가면 뭘 할까? 이번에 한국에 가면 뭘 먹어볼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가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수소문했더니 요즘에는 뭐 SNS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서 그 친구와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면 꼭 먹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TV만 틀면 온통 먹을 것만 방송하니까 저거는 좀 먹어봐야겠다 이런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줄도 서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역시나 참 맛있었습니다. 교회 배려로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국에 방문할 때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음식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제가 어릴 때 자라고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제가 자랐던 옛날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전 동네를 약간 고향이죠.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다녀온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참 아주 신기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그 기억과 아주 맞는 부분, 그래서 그 장면이 그 곳에 가면 그 어릴 때 장면들이 오버랩돼서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왜소하고 작아졌는지, 특별히 학교에 가면 이렇게 운동장이 작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고향을 향한 마음, 동향을 향한 마음, 자라고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비단 저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고 또한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예전 교회에서 이웃 초청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초청했습니다. 교회라고 꼭 찬양만 부르고 연주해야 되는 법이 있는가? 그래서 초대한 그 성악, 그 바리톤에게 찬양도 부탁드렸지만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곡 뭐가 있을까? 이런 가곡들도 부탁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에 곡을 붙인 그 향수. 여러분 그 곡 아시죠? 그 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하기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흐뭇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허전한 마음에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러한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그 바리톤 가수가 노래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질하루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만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울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이 노래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는데 위로를 넘어서 감동이 되어서 한두 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계속될수록 그 울음이 번져나갑니다. 노래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며 심지어 그 노래 부르는 가수도 울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눈물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강한 본능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 향수를 이 자리에서 부른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는 분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고향을 그리워할까? 베른트 하인리히라는 독일 학자가 최근에 쓴 귀소본능이라는 책에 이 귀소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귀소성이란 태어나고 자란 보금자리를 떠나 생존과 번식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그렇게 찾아낸 곳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들고 떠나갔던 보금자리를 찾아 다시 되돌아오는 능력을 말한다. 귀소성은 동물 종마다 고유한 성질이지만 대부분의 동물과 관련된 성질이기도 하다. 귀소성은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동물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양상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중심축을 이룬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말.
이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 귀소성. 우리가 이 귀소 본능, 귀소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연어이죠.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바다로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기를 보내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되면 다시 태어난 그 강가로 돌아오는 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뿐만 아니라 그 연어가 그 올라가는 그 다시 고향을 돌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예전에는 없었던 작은 폭포가 생겼습니다. 지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폭포를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는데 그 연어가 이제 다시 태어난 강으로 올라오다가 범람한 개천을 만났습니다. 이 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어가 어떻게 했는가? 그 범람한 물을 따라서 인도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연어가 도로로 나와서 파닥파닥거리는데 아주 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어가 헤엄치는 길이,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2만 킬로미터, 13,000마일을 연어가 다시 헤엄쳐서 오는데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돌아옵니다. 이 학자의 말대로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의 동물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 본능, 그 본능이 바로 이 귀소 본능이다라는 말에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한국 민족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다.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 한국 민족을 봐라. 명절마다 민족의 대기동을 떠나는 한국 민족을 봐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에서도 이 귀소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본향은 바로 우리의 영적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곳, 또한 우리가 죽고 나면, 세상을 떠나면 다시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 그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다. 그리고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또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고민이지요. 이 문제를 풀려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철학으로 풀어보려고 했고,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고,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로 혹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그러한 성취가 아닌가, 그러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녀들을 성공시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모두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해법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온 곳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갈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돌아갈 곳을 아는가,
우리가 처음을 알고 끝을 아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 인생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각본 없는 영화 같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줄 예상을 했습니까?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또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 모른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반전이 있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어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하고 싶어도 안심하고 싶어도 불확실한 인생을 생각할 때,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 16장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은 그러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선포하십니다. 그 끝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결말을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부쩍 상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참 고민이 많더군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셨죠.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잡의 오퍼가 왔는데 타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지금 만나는 자매,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어떤 잡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얻게 될지, 전공을 지금 바꿔야 될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더군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연애 상담이 특별히 많습니다. 연애 상담. 여러분, 제가 청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하고 저 청년하고 만난다더라. 그러면 그렇구나.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이게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대단하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애정의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 아주 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상담을 듣고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통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민들, 인생의 어려움들, 위기들, 그러한 것들을 각각의 독립된 별개로 인식한다,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문제, 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내 눈에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그 문제가 점령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향성을 문제를 점으로 보는 경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점으로 보게 됩니다. 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에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어디로든 갈 수도 있고 또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고민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되는 그 시나리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기준점이 한 가지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그 선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근본을 알아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나왔고 또한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창조된 그 근본을 알고 또한 우리가 돌아갈 그 마지막 본향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점을 이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기준선이 우리 가운데 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주한 그 점과 같은 문제를 그 기준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들, 그 고민되는 결정들을 이 진리의 기준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으로 바라봤던 문제와 전혀 다른 시선을,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또한 그 극심한 타락과 음란의 영이 가득하여 악행을 일삼고 살았던 그 타락한 땅,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의 정점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싸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조금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호세아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을까? 그 어디가 어디인지 바로 눈치챘을까? 그런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 그들은 알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그들의 기준점이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들에게 다시 그 기준점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었던 사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선민될 수 있었던 그 사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5절부터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 이날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흥망성쇠를 가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언약을 떠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심판을 받아서 큰 위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지.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언약 가운데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패턴의 반복이 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과정이 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수요 성서 연구 그 흐름, 그 강의 가운데 우리가 시간마다 깨닫게 되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그 외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요, 이 언약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언약에 충실하십시오.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 이 계약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통해 선민이 될 수 있었고 이 언약의 이행과 성취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구약의 패턴들이 신약에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 때문입니까? 우리의 어떤 위대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며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달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작정하며 그 마음을 확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 가운데 우리는 문답하지요. 이 문답의 과정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던 그 서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서약합니다. 세례를 받으며 분명하게 이 문답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구약에서는 계명을 주었지만 신약에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수요 성서 연구에 나오십시오. 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패턴이, 구약의 패턴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 선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인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품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강단의 선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때로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 때로는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 언약에 충실하라. 그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사야 6장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고 명령이고, 나에게 돌아와 다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이 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우리 삶에도 분명한 기준점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2015년 4월 제가 갈보리 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주일이었는데, 당시 도상호 목사님께서 전도사였던 저에게 칼럼을 좀 부탁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제가 그 칼럼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칼럼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축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갈보리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던 날은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와 묵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던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는 갈보리로 보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의 갈바리아에서 유래한 말로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갈보리산이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 마치 멀리서 보면 사람의 두개골의 모습과 닮아서이고, 두 번째는 그곳이 죄수들을 끌어 사형시키는 곳이었기에 실제로 해골 바가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그 갈보리에 제 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갈보리에서 경험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으며, 실패와 억압이 아닌 승리와 해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구경꾼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거나 대신 짊어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 갈보리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승리, 사랑과 감격을 깨닫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갈보리에 오셨습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죽음의 현장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실패의 경험을 완벽한 승리로 바꾸는 위대한 갈보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갈보리를 내려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인데 좀 괜찮게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갈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늘 소망을 품게 되었던 곳,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다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곳,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좌절을 그리고 실패를 승리와 기쁨으로 바꾼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갈보리산, 그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미래로 걱정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걱정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담대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시는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군중으로만 서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회피해서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그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보리로 올라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곳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갈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다시 올라갑시다. 갈보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